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봐 염려하노라. 천사들도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랬어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에 이제 모든 들은 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랬어요. 삼가. 여기에서 이제는 더욱 간절히 이란 말은 더욱 열심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흘러보내지 말고 오직 정말 이제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간절히 이제는 삼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흘러보내지 말고 정말로 삼가 조심하여 온전히 이제는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래. 염려하노라. 자, 우리는 여기에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2절을 보겠어요. 자,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명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게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어야 되는데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명된 보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보응을 받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자기 이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천사의 하나님이 모든 천사에게 부여해 준 자기 사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경고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범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순종치 아니할 때 공병된 보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이 공병된 보응이란 말은 온전히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의로운 처벌이에요 이게. 하나님 징벌, 보응, 이렇게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벗어나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버려버리는데 그게 마귀 사단이가 바로 이게 바로 누시포, 그 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악한 이 천사들, 이런 자들도 온전히 이제는 자기 이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쓰지 못하며 이 누시퍼는 누시엘 천사장이 자기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보호자를 가까이에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영광의 축복이 컸는데 지가 하나님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이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여기에서 이제는 그 죄를 범할 때에 여기에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만죄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려고 하는 범죄와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무서운 보응을 받아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천사들도 이렇게 버림받는데 그게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을 이렇게 지금 지칭하여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2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3절을 빨리 읽어봐요. 7장 30 사도행전 7장 53절. 자, 빨리. 자,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오늘 여기에 천사의 이제는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서 율법을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시브리서 10장 28절 말씀 읽어봐요. 시브리서 10장 28절. 자, 빨리 찾아. 자,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랬어요. 모세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 그런데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법을 어기면 무슨 두세 증인의 증인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 죽어. 그러니까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 말씀에서 떠나면 죽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천사들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세운 말씀의 법을 떠나면 이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시브리서 기자는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말씀을 자, 다 보겠어요. 자, 빨리빨리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는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기에 짐짓이란 말은 여기에 진집죄, 이 진집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마음이나 뜻은 본 뜻은 그렇지 않지만은 일부러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이제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진집죄인데, 이런 진집죄는 오는 세대가 다시 온다고 할지라도 사함받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10장 26절 빨리 찾아봐요. 시브리서 10장 26절.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집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의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은사와 능력과 은혜도 받고 모든 걸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집죄를 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이런 자들은 이게 바로 의도적인 죄가 진집죄인데, 이제는 이런 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집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법도 이제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건 법에 참작이 없어. 이게 무섭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의도적인 죄, 계획적인 죄, 이게 바로 진집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고, 이게 바로 오는 세대가 다시 온다고 할지라도 사함받지 못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진집죄는 영원한 지옥의 사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죄를 져도 어느 때는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짓지만은 그러나 고의적은 아니야. 내가 아직 그 죄를 이길 만한 힘도 없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짓는 죄, 이건 진집죄에 들어가질 않아. 죄는 죄지만은 이런 죄들은 회개하면 또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고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런 죄는 다 사해해 주시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가 딱 성경에 갈라지잖아. 성령 회방죄나 거역죄나 그 다음에 진집죄, 이것은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못을 박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으로 또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또 다시 돌아오면 이런 죄는 회개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에도 보면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진집 무엇을 행하면 그 무엇은 죄다 이 말이에요. 진집 죄를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해방하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끊쳐질 것이다. 다 백성에서 다 끊쳐져 버려. 다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완전히 이 진집죄는 여호와를 해방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방은 이건 살아날 길이 없어.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해방하거나 하나님 법을 해방하고 하나님 법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그러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으리라. 살아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라고 그래서 멸시하는 자. 그 명령을 파기하는 자요.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온전히 끊어져 버려. 다 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은혜 축복이 다 끊어져 버려. 이렇게 진집죄가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기하고 어떻게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죄악은 자기에게 돌아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 끊어져 버려. 그래서 본토인이든지 그 다음에
이제는 타국인이든지 다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끊어져 버리면 이건 사망과 패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계속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에 오직 너희가 모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전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잖아요. 1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듣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삼가 지키는 자가 돼야지 흘러 떠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말씀을 파괴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는 멸시하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이것을 시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서 27장 26절을 빨리 또 찾아봐요. 자, 신명기 27장 26절. 자,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잖아.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건 저주에 속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지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복만 하나님의 축복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동산인데 저주를 받음으로 그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지금 저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땅에 온 인류의 모든 영혼들에게 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받은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온전히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고 멸시하거나 그 말씀에서 완전히 이제는 무시하고 떠나버린 그 명령을 파괴하면 이것은 살아날 길이 없다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삼가 조심하여 삼가할지니 온전히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다 보낼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말씀을 저버리거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려버리면은요 이건 저주가 임하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온전히 예수 안에서 생명을 이루고 철저한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 너희가 불순종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또 동일하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겠다고 그 성경 구절을 염두에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가는 곳이 어디요? 지옥이야.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대. 여기에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명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파기하고 불순종해버려. 이런 자들이 아무리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이제는 그 명령을 파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이것은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어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명령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다 천국 간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아까 진집제가 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모인들이 한번 비침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알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제는 성령이 조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고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은 오는 세대가 다시 온다고 할지라도 사함받는 제사가 없다는 거. 이게 진집제의 무서운.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쭉정이가 더 많지. 알곡은 진짜 알곡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자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 모든 저주가 이제는 멸망으로 사망으로 죄악이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고 지옥으로 다 끌고 갔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저주에서 온전히 생명으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온전히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그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컷 예수님이 이 생명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는 몸을 갈게 다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었건만 예수님을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파멸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멸시할 때에 이게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무산돼 버리고 결국은 그래서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런 자들은 불신자로 취급을 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여게?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을 이제는 받았다 온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생명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는 길만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성경을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이제 자기 해석을 통해서 이런 해석, 이런 이론, 저런 이론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결국은
실컷 예수 믿고 천국 간 줄 알았더니 뚜껑을 열어보고 죽어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능가할 수 없고 어떤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삼가 조심하며 너희가 들었던 말씀을 온전히 흘러 떠내려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 오늘 그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3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에서 이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한히 여겨. 그러면은 어찌 피하리요? 뭘 피하리요? 어찌 피하려는 말은 죽음과 사망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멸망을, 저주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큰 구원을 받고도 이 큰 은혜를 등한히 여겨버려. 그러면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바다 이 말이에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너희가 온전히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 말이야. 들은 자들이 누구요? 온전히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완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저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그 축복을 온전히 이제는 그 일생의 모든 삶을 살면서 아브람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12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영적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당대의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이제 그 축복을 받은 그것이 저들이 확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확증. 오늘 여기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등한히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등한히 여겨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여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아무렇게나 하면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불순종하 그렇게 그냥 수시로 어느 때는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크나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걸 삼가 조심하여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있다고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을 또 찾아봐요. 자, 4절 5절 말씀이 있겠어요. 4절부터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자, 이것은 바로 여기에 지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이 말이야. 여기에 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잔치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춰진 혼인잔치에 청했다 이 말이야. 소와 짐승을 잡고 그랬어요. 오찬을 준비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랬더니 하나는 자기 완전히 이제는 상업차로 이제는 가버리고 하나는 자기 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는 밭으로 가버리고 제 갈 길로 전부 다 가버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주시려고 모든 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완벽하게 갖춰놓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장소에 오지 아니하는 이 불순종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내가 정말로 내가 거기에 이제 그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 축복의 장소에 들어갔다 오면 얼마나 영광의 축복 안에 복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자들이 너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그 축복의 장소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미유를 달아서 나는 바쁘니까 나는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하면서 전부 다 모든 걸 다 등한히 여겨버리고 다 등져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이런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사님 제가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정말로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그분이 그 말을 해요. 옛날에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그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말씀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 지금 와서 이제는 옛날에 비해서 내가 듣는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은혜스러운 말씀이 초신자들 그냥 모든 이 수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는 느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믿음 안에 마지막 때를 내가 사모하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애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영적으로 살려다 보니까 그 목사님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것을 생각을 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수준이 맞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린아이 수준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구나. 그때부터
이제는 그 말씀이 양이에 차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똑바로 봐요, 여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옛날에는 어려웠던 그 말씀,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이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이 말씀의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고차원적인 설교고, 초신자들은 그분의 표현이 목사님의 설교는 초신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초신자들에게는 내가 전한 말씀의 설교는 안 들려와. 이번에도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게. 명절날이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려. 수준이 너무나 낮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들려오지 않고 그 다음에 앞사람의 뒷꼭지에 숨어가지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너에게 맞는 수준의 설교를 해야 너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나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듣고 이 말씀의 영적인, 나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마치니까 그들에게는 그 말씀에 이해도 안 가고 말씀이 수준이 안 되니까 소화도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나 영적 수준에 있는 자들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 속의 비밀을 캐내고 보화를 캐내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증거할 때 영이 막 깨어나면서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영적 수준이 쑥쑥 올라가면서 믿음의 온전함으로 딱딱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수준의 높은 영광의 성숙함으로 무르익어가는 이 수준으로 계속 무르익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어린아이들이나 초신자들은 소화를 못 시켜. 딱딱하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런데 아까 말한 그 권사님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완전히 얼마나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지금의 이제 수준에서 옛날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이제 또 틀어보고 들어봤더니 너무나 수준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이나 들어야 할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초신자였고 영적 수준이 어리었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신부의 영광의 소망의 말씀, 영적인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팍 춤을 추고 기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말씀의 음식을 먹어야 양이 차고 그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딱딱한 갈비 먹여봐 소화도 못 시키고 갈비 먹을 수도 없어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젖이나 먹이고 우유나 먹고 그러면은 죽이나 먹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이제는 못 먹어. 옛날에는 그게 맛있는 음식이었고 나에게 맞는 음식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막 그 정말로 이번에 갈비 여러분들도 다 먹었잖아요. 명절날 갈비 먹었죠. 딱딱한 음식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맛있는 거예요.
죽이나 먹고 우유나 마시고 젖이나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았던 그 은혜, 그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영적 수준이 안 맞아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버렸대.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막 영이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영이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 보화를 캐내어서 그 말씀과 말씀으로 연결해서 그 엄청난 영적인 깊은 세계의 말씀을 던져줄 때,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성경에서 성경으로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많이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로 목사님은 보화를 캐내어서 그 말씀을 증가할 때 그때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나 말씀이 달고 맛있대. 내가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영적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영적 수준이 높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명령을 파괴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거나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죽으리라. 이 말씀이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초신자들은 이 말씀 안 받아들여. 이 말씀을 소화도 시키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이야. 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큰일 나는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믿음은 뭐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예수님이 이제는 아담이 완전히 이제는 말씀을 저버려서 저주를 가지고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들에게 저주가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이 저주에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주셨을 때,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고 복을 받은 자들로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 파괴시켜버려. 명령을 파괴해버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받은 은혜, 받은 생명, 받은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내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말씀이 정립이 되고 해답을 이루어서 오로지 나의 영적인 생활의 삶이 딱 방향 설정이 딱 말씀 가운데 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영적 수준들이 엄청난 수준으로 막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절 말씀에 가장 여기에 이 시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씀에 1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다시 읽어봐 1절을.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 항상 삼가 조심하라 이 말이 어떻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데 흘러
떠내려가면은 이건 사망이다 이 말이야. 죽는다 이 말이야. 성경 구절구절마다 연결된 말씀이 다 완전히 죽음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삼가 조심하여 흘러 떠내려 무시하지 말고 말씀의 명령을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파괴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이 길만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유지하고 그 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왕권 신부로도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말씀대로 계속 믿음으로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면 영적 수준을 높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항상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빨리 읽어봐요. 히브리서 12장 25절. 자, 빨리빨리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가 말하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을 피하지.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말은 하늘로 쫓아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은 온전히 여기에서 이제 그 경고의 말씀을 완전히 이제는 무시하고 배반한 자는 그 멸망을 이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순종치 않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때 믿음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즐겁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 영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숙한 자의 믿음의 신앙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삼가 조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두렵고 떨림이 와. 주님이여 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해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도 어느 때는 내가 나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제는 살지 못하고 그러면요 마음이 괴로우면서 주님 앞에 막 회개가 어떻게 이루냐.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었고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 말씀을 즐겁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웠고 버겁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는 너무나도 힘드니까 내던져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뤄나가고 이제는 복종으로 이루고 순종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성숙된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브리서 1장 2절 3절.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크게 같이 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뭐요? 이 구원은 완전히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요 그랬잖아요. 이게. 이 구원은 오늘 이 주님은 그러면 어떤 주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시브리서 읽었던 이 말씀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여기에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주로 말씀하게 하셨으니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복을 받지만은 이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파멸시키고 명령을 파멸시켜버리고 그러면은 멸망이 온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모든 말씀을 주님이 미리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주님은 어떤 이 하나님이 주님이시냐 이 말이야. 이 모든 마지막 날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온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희가 이 말씀을 삼가 조심하여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네가 받은 축복 온전히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이제는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이 복을 받거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불순종을 살지 않으면 너는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너는 완전히 이제는 파멸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삼가 조심하여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브리서 1장 9절에 정확하게 말씀에 3절 2절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단하신 영광의 강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그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했건만 어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히 이제 4절 읽어봐요. 4절. 본문의 말씀 4절. 자,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잡아요. 여기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는 이미 모든 것을 주님이 말하신 바를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온전히 이제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표적도 기사도 여러 가지 능력도 자기 뜻을 이제는 따라서 성령을 나눠주었다고 그래서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다. 그런데 천사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이제는 그 자기 이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제는 교만하여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버림받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지금 현재 2절의 말씀에서 공병된 보응으로 하나님의 이제는 정확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버려버린다고 했는데 천사를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마귀 사단이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 이게 공병된 보응으로 하나님의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렇게 심판했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불순종하고 말씀으로 믿음에 떠나버리면 그 받은 축복 구원받은 그 은혜와 복이 다 무산돼 버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시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모든 은사와 은혜를 다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주시는 걸 그거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증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딱 정립이 딱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 어떤 결과에 차이점이 있는가? 천사랄지라도 한번 빚짐을 받고 완전히 진집죄를 범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가 오며 완전히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는 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결론으로 딱 불순종과 불복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파괴하고 말씀을 저버린 자들의 결과는 이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나 너희가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이제는 사는 자들은 하나님도 모든 표적과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따라 여기에 자기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나눠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온전히 저희와 함께 이제는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이런 흉내만 내고 믿는 척하지 말고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여기에 역사하신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성령을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도 은혜도 주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은혜를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준 높은 영광의 축복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의 복을 받고 이제는 영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오직 이제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 가짜로 신앙생활 하느냐, 진짜로 믿음 생활 잘하느냐. 이제는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명령을 따라 온전히 내가 받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축복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 여러분들이 시브리서 1장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이제 짤막하게 여기에 끊어서 말씀했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읽었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도 여기에서 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그냥 읽고만 지나갔지,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해답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온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됐으면 이 말씀대로 온전히 내가 받은 은혜의 축복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서 그 명령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제는 하나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고 그럼에도 이 말씀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워. 이 말씀이 어려워서 그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고 쉽고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인데도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나 자신이 완전히 깨 부서져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붙들림 받지 못한 결과가 바로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멸명을 자청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자로 인생을 끝나버리니까 실컷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짜로 예수 믿다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복을 받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살아야 됨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순종을 이루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